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이제 80번째 시간입니다. 제 29장 성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1항을 함께 봤고요. 오늘 이제 2항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찬 1항은 성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2항부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잘못 시행되던 성찬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잘못 시행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또 다른 곳에서 잘못 시행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론, 이런 건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2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 자, 시작.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바쳐지시는 것도 아니고, 산자나 죽은 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실제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도 아니다. 성찬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단번에 자신을 드리는 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을 영적으로 봉헌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소위 미사의 희생은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훼손하는 가장 가증스러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항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를 드릴 때 항상 이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을 할 때 그 포도주와 빵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희생 제사를 매번 시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과연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미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냐? 과연 성경적으로 맞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성찬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일을 기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영단번이라고 하죠. 한 번 하신 일이 영원히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영단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그냥 보통 구약시대에 매번 드리던 그 제사와 달리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해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매번 주일마다 계속 다시 예수님을 희생제사로 올려드리고 하는 게 과연 맞냐?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희생을 훼손하는 가장 가증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우상숭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가증스러운 행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항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자들을 세우시어 사람들에게 성찬의 말씀을 선포하고 떡과 포도주를 기도로 축사해 속된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게 하셨고, 떡을 취하여 떼고 잔을 들어 자신들도 먹고 마시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러나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을 나누는 방법도 지금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 로마 가톨릭에서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떡도 포도주도 함께 나눴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 포도주는 회중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성직자들만 먹어요. 그리고 떡만 나눠주는 거야. 빵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다 여러 가지 변명이 있고 논리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는 서로 다 나눠서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고,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은 화채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떡을 들고 사제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하는 순간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포도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떡과 포도주, 그냥 변함이 없는 떡과 포도주인데
영적인 실제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축성을 한 다음에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흘리면 안 돼. 예. 그리고 그것을 따로 먹고 나서도 따로 모아놔. 왜?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화된 또 그 피와 살을 먹었을 때의 어떤 능력이 그대로 효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실이라고 하는 어떤 제단 뒤에 창고 같은 데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놔요. 금고 같은 데다 넣어놔. 그래가지고 그 주에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걸 떡을 나눠줘. 떡과 포도주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했는데 어디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 아니다. 거기에 회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사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사로운 미사, 곧 사제를 비롯해 어느 한 사람을 통해 홀로 성찬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잔을 나눠주지 않거나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거나 그것들을 높이 쳐 들거나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거나 형식적인 종교적 용도를 위해서 그것들을 비축하는 것은 성찬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에 모두 어긋난다. 이게 다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어떤 회중 예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사사로이 성찬을 하는 거, 집에서 아니면 뭐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들 앞에서 그냥 사사로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거는 어긋난다. 성경이 어긋난다. 왜? 예수님께서 그 처음 성찬을 제정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그렇게 유월절 식사 가운데서 이걸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모인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따로 성찬을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따로 제자들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 또 찾아가서 사사롭게 한다 하는데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진을 안 나눠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축성된 다음에는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이거 까딱 잘못하고 흘리면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경멸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니까 흘리지 않도록 그냥 안 나눠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떡과 포도주 자체를 숭배해서도 안 된다. 또 그것들을 높이 지켜야 되는 왜 지켜야 되냐면 축성할 때 앞에 축성하는 신부가 이 떡을 지켜들어요. 이렇게 지켜들고 이제 축성을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성체라고 합니다. 성체. 그러니까 성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축성할 때는 엄청 이렇게 이렇게 커다란 떡을 들고 축성을 해요. 근데 나눠줄 때는 요만한 밀떡을 나눠줘. 크게 달라. 그것도 뭐 신부가 좀 높은 뭐 주교급 높은 신부는 더 큰 성체를 들고 해. 이거 자체를 떡을 지금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거다. 그리고 이걸 높일 때 이게 축성을 하고 이게 높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걸 갖고 돌아다녀.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경의를 표하는 거야. 예수님이 피니까 예수님이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다.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거나 그걸 비축하거나 이거 다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에 모두 어긋난 거다. 이제 그런 겁니다. 5항 읽어볼게요. 시작. 성찬에 사용되는 외적 요소들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들을 위해 올바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관계가 있지만 참으로 오로지 성례적인 차원에서만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의 명칭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일컬어질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본질과 실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 남는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그냥 변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한다는 의미이지 진짜로 변한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항 읽어볼게요. 6항 시작. 사제의 축사나 다른 방법을 통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 일명 화채설이죠. 비단 성경만이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어긋난다.
이는 성찬의 교리를 뒤엎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물론 현재에도 다양한 미신과 천박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화가 됐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 떡과 포도주를 숭상하는 뭐 그런 일들, 많은 어떤 우상 숭배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볼 건데요. 자, 이 조항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험한 오류와 미신적인 행위를 논박합니다. 이 조항들은 화채설이라고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오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오류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는 내 몸이요 이는 내 피다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진짜 피와 살이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것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제가 축성하면서 선언을 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이 교리는 성경과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이렇게 말하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수도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하셨다고요.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된다거나 길이나 문으로 여겨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 진짜 포도나무처럼 여겨라. 포도나무는 다 그럼 다 주님이시냐? 그럼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다. 그런 것이고요. 성경적인 근거는. 또 이런 화채설은 우리 감각에도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축사를 했어. 그럼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했다 그러면 진짜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거를 축성하기 전에 내가 이 맛을 봤을 때는 빵 맛이었는데, 예수 축성하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무슨 이런 고기 같은 맛이 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죠? 포도주도 축성하기 전에 먹었을 때 그 포도주 맛과 축성하고 나서 그 포도주 맛이 다르냐? 뭐 색깔이 달라지냐? 아니면 약간 피맛이 나느냐? 뭐 약간 성분상 뭐 철분이 들어갔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축성하고 예수님의 피다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떡과 포도주 그대로다. 이게 우리 감각적으로 봐도 전혀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이 화채설은 우리의 이성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교리에도 어긋나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과 땅에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어디 계셔요? 지금 예수님의 몸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100%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100% 신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그 육체는 하늘에 그 육체가 계시면은 이 땅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말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신성이에요, 신성.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하는데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달라요. 같은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위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격 자체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그거는 성령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기운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진짜로 그리스도고 그 영이 진짜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같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진 따로 구별된 위격인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자와 성령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도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요. 뭘로? 신성으로 함께 계신다고. 신성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온 우주에 편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은 여기도 계시지만 지구 반대편 끝에 미국에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계시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시지만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셔요. 예수님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다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현재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눈에 그냥 보시고 그냥 모든 것이 현재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이에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영원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 우리가 똑같은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안 계셨고, 예루살렘에 사역하실 때는 갈릴리에 안 계셨어요.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 눈에 보이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면 예수님의 몸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이 동시에 이 예배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계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교리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에도 어긋납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여기 계시는 거지. 예배 드릴 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신성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뭐 도대체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주장을 하니까 점점 이게 이상한 미신이나 우상숭배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사항은 그런 미신과 우상숭배 가운데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교황주의자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따로 또 교황주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나중에 병자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봉헌된 떡의 일부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실이라는 것에 남겨두고 항상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 떡 안에 그분의 피와 살이 병존한다는 병제설을 빌미로 회종들에게 잔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포도주 잔을 건네지 않아도 이 변화된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 몸 안에 살도 있지만 피도 있지 않냐? 피와 살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이 회중들은 이 떡만 먹어도 괜찮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면 여기는 피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굳이 피인 포도주를 안 먹어도 된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한 13세기부터 이게 그냥 회중들에게 떡만 나눠주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00년 이상을 피와 그러니까 포도주와 떡을 같이 나눴어요.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근데 한 13세기 정도부터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제 뭐 핑계는 그런 거죠. 몸 안에 피와 살이 다 들어있다. 또 예수님의 피를 먹다가 잘못하다가 엎지르거나 흘리거나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아주 모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거는 그러면 성직자들은 먹다가 안 흘립니까?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회중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성직자들은 뭐 굉장히
완벽하고 뭐 아주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벌써 그거부터 다른데 사실은 그게 핑계예요. 왜 핑계냐면 여러분 13세기면 로마 가톨릭이 가장 굉장히 이렇게 타락했을 때예요. 여러 가지로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이 가장 크게 이렇게 심하여졌을 때가 13세기거든요. 13세기, 14세기 뭐 이때가 가장 타락이 극심했을 때입니다. 그때 왜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기 시작했냐면 대부분 유명한 포도주들은 대부분 수도원에서 만들어요. 근데 그 수도원에서 만드는데 그 포도주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팔렸고 그것을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또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팔아서 재정 재원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핑계를 대고 사실은 성도들에게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은 비용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교회에서 어떤 수도원이나 교회에서 팔아서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포도주를 안 나눠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보면은 이 바티칸 공회가 아니고 무슨 14세기 16세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거를 확실한 자기들의 교리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얀 후스가 보헤미아의 지금 체코 보헤미아의 얀 후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하면서 포도주와 떡 두 개를 다 같이 나눠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얀 후스를 이단으로 몰고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교리로서 명확하게 그냥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해버려요. 그런 이후에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떡만 나누는 그 습관이 계속 남아있고 나중에요 한 1950년대인가요? 바티칸 무슨 제2공회인가 뭐 있어요. 거기에서 떡과 포도주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정했지만 다시 회복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은 그냥 떡만 나누고 있는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떡만 나누는 것이 아직도 계속 진행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면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너희는 이것을 다 마시라. 참 재밌는 게요.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에 떡을 말할 때는 26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랬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잔을 마실 때, 잔을 나눌 때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다 all of you 이렇게 나온다고. 재밌는 게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떡은 그냥 먹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셨고 포도주 잔은 너희가 다 마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희가 포도주 잔을 다 마시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안 마시는 것은 또 사제들만 마시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제가 떡을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게 할 때도 무릎을 굽혔다가 일으키면서 떡에 예를 표하고 사람들 보고 예를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을 높이 쳐드는데 이것을 성체거양이라고 합니다. 또 사제는 떡을 들고 엄숙하게 막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예를 표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다 이 떡 자체를 신성화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게 잘못된 관행이다. 그래서 마치 떡이 그리스도라고 되는 것처럼 숭배하고 있는데 이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습관으로 화채설에 기인한 것이 분명한 거다. 그렇죠?
이 조항은 이런 관습이 성찬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에 모두 어긋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본질은, 이 본질은 떡과 포도주예요, 그냥. 근데 그거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할 뿐이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예수님처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피 흘림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희생들과는 확연히 다른데도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참되고 온당한 속죄의 희생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앞에 단이 있잖아요. 이 단이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고, 또 여기에서 그냥 성찬을 수행하는 성찬상, 보통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넓은 상을 성찬상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이런 것을 설교를 위해서 주는 강단,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설교를 위한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 그게 강단이 아니고 제단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와 살로 그것에서 매 주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야. 희생제사라고 하면서 계속 드리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다. 실제로 이것이 제물이라면은 성경에서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거든요.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밖에 없어요. 근데 소제는 대부분이 소제만 따로 드리진 않아. 그냥 동물을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에 소제를 같이 드리는 거지. 소제만 따로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죽으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고 외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그런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치르셨는데, 그 이후에 또 제사를 계속, 예수님을 계속 희생제사 위에 올리면서 피도 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그 말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이게 연관성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화채설에 근거한 거고, 이 교리를 논박하는 데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으니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됐다. 계속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고요. 10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또 드리고 이거는 오히려 예수님의 희생제사 자체를 모독하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만 말하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 뭐가 잔소리입니까? 한 말도 하고 계속 하는 거. 이게 잔소리죠. 근데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의 그런 귀한 희생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이 일을 계속 자기들이 스스로 임의로 반복을 하면서 오히려 이 제사의 의미를 더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본문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한 번의 희생만으로 완전하고 충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가 완전하고 충족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밖에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따라서 이 조항은 미사의 희생은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훼손하는 가장 가증스러운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이 작성자들은 오히려 이것이 가장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조항은 성찬을 거행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올바르게 성찬을 기념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성찬의 말씀을 읽어주고 떡과 포도주를 기도로 축사해서 속된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성찬식도 예수님의 피와살을 나누는 이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 의식의 의미를 밝혀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면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찬의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진행하면 단순히 떡 먹고 포도주 한잔하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을 할 때 이 의미를 잘 다시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찬 사경회를 스코틀랜드 장로에서는 꼭 했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속된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한다는 것은 이걸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구별이죠, 구별. 예.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빵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포도주에서 이 기도함으로써 이것이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예. 단지 어떤 그런 구별의 내용, 구별의 의미로서 축사를 하고 구별을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뭐와 같냐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이 성전을 위해서 따로 구별이 되잖아요. 그들에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성품이 바뀌고 아주 경박하고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막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러나 같은 그 사람이지만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그냥 구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축사했다고 해서 떡과 포도주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용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거룩한 용도로 나누는 어떤 용도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자는 떡을 취해서 떼야 된다. 떡을 떼는 것은 성찬 의식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왜? 이 떼어진 떡이 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니까 실제로 이 떡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의미한다면 그냥 떡을 나누는 것보다는 이것을 뜯어서 찢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여기서 그냥 직접 찢어서 나눠주진 않죠. 미리 잘라놓은 걸 와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잘라놓은 거지만 어쨌든 빵은 뜯어져서 다 잘라져서 나누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가 적을 때는 그냥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찢어서 직접 나눠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또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하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음번에 우리 4월 달에 성찬식 할 때는 제가 찢어서 나눠주겠어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뜯어서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찢기지 않은 그리스도의 몸이 죄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듯이 떼어지지 않은 떡은 신자를 위한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떡을 찢어서 뜯어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역자는 잔을 들어서 그것을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떡처럼 잔도 성찬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되고 이 포도주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려 1400년 동안을 행해온 보편적인 관습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다. 근데 콘스탄치 공의회, 1415년에 콘스탄치 공의회는 보헤미아의 얀 후스와 그의 추종자들, 후스파들이 이종 영성체,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두 개를 모두 받는 것을 주장하자 이를 이단적 관습으로 규정하고 평신도에게는 일종 영성체만을 허용합니다. 이게 이제 1415년의 일이에요. 얀 후스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면서 오히려 얀 후스가 성경적인 성찬이 이런 겁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얀 후스를 이단화시키면서 그것을 아예 이단적인 행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두 개를 먹는 것은 이단이다. 이단적인 행위다. 근데 그 이단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1400년 동안 해왔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콘스탄치 공의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리고 그 앞에 1400년 동안을 이러한 일을 해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이단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쩔 거야 이거?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단화 시켜놓고 자기들은 그 후에다 이렇게 하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65년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다시 평신도에게도 양형 영성체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허용이 돼요. 근데 허용이 되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사제의 판단에 따라서 행해질 뿐 여전히 일종 영성체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가톨릭 교회 미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보이스카우트 하면서 그 보이스카우트 단장님이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보이스카우트 대원들 전체를 데리고 성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참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리고 미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는 영성체를 한다고 영성체 시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영세 받은 사람 다 나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줄줄이 줄 서 있어. 그러면 요만한 밀떡이 있어요. 하얀색 약간 반투명한 밀떡. 요즘에 그게 이제 간편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가 막 지금 빵, 막 카스테라 이렇게 안 나누고 개신교에서도 이 밀떡 사가지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편리하긴 하더라고. 근데 요만한 진짜 얼마나 동전만한 밀떡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쭉 줄줄이 서 있으면 다 한 사람씩 나오면 입을 벌리면 신부님이 그거 하나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받아 먹고 들어가. 근데 포도주는 한 번도 나눈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1962년에 65년에 일어난 바티칸 공의회에서 양성 영성체가 양형 영성체가 허용이 됐지만 여전히 지금도 보편적으로는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아까 말한 숙성된 떡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현재함으로 떡만 모셔도 온전한 영성체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가 다 마시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몸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잘 이해만 해도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똑같이 여기 계실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이 해석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왜곡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의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고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귀하게 행해야 되는 부분. 그랬을 때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성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의미가 뭐냐를 잘 알고 먹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떡과 포도주 자체에 무슨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뭔가 더 훨씬 영적으로 막 이렇게 풍성해지고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부활절 또 추수감사주일 뭐 이때를 한 기념 이렇게 보통 이때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찬을 경험하는 그 안에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